옛날 옛적 울산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녀들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해녀들은 숨을 길게 참아 바닷속 깊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특히 이 마을의 해녀 중 한 명이 회원은 깊은 바닷속에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치열한 파도 속의 서조개와 전복을 캐는데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원은 해녀들이 자주 가지 않는 아주 깊은 바닷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십 년의 바다라 불리며 전설로만 존재하던 바다의 수호자가 살고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바다의 수호자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지켜주는 신적인 존재라 믿어졌으며 그의 은혜를 입어 많은 해산물이 이 바다에서 풍부하게 자라난다고 전해졌습니다. 회원은 바다의 수호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은혜를 느껴보고자 그녀의 장비를 갖추고 신중하면서 도결연한 자세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닷속 세계는 마치 별천지처럼 경이로웠습니다. 다채로운 산호초와 반짝이는 어류들이 가득한 바다에서 회원은 점점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그곳은 고요함이 내려앉은 심연의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강한 빛이 아래 물속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의 근원에는 크고 웅장한 모습이 수호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호자는 상념에 잠긴 듯 보였지만 회원의 방문을 환영하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회원은 용기를 내어 수호자에게 다가가 그녀가 가져온 작은 해산물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바쳤습니다. 그녀는 바다가 주는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수호자는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너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사를 느낀다. 너희 마을이 항상 풍요롭기를 바란다. 수호자는 이어서 회원에게 은빛 물결이 일렁이는 특별한 조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조개는 회원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조개가 빛을 발할 때마다 마을의 바다는 더욱 풍성해졌고 어획량이 놀라울 만큼 증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회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다에 대한 존경과 수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회원의 이야기는 울산 민속 신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호자를 향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은 울산 사람들에게 바다 생활의 윤택함을 가져온 신비로운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 아이들조차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후에 전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는 백두령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었다. 백두령은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로 유명했지만 이 산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두령을 신성한 산으로 여기며 그곳에 거주하는 호랑이 수호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모든 것은 한 야심한 겨울 난로부터 시작되었다. 옛날 옛적 마을에는 매년 겨울이면 산속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음산한 소리에 주민들이 두려워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 수호신인 백호의 웃음소리라고 믿게 되었다. 백호는 백두령의 깊은 숲에 살며 마을과 사람들을 외부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알려졌다. 이 마을에는 용맹하고 현명한 청년 무성이 살고 있었다. 무성은 어릴 적 부모를 여인 후 홀로 자라며 이웃들을 도와 평판이 좋았다. 어느 날 무성은 밤중에 백두령 기슭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는 은이 내리는 겨울밤에 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커다란 호랑이를 마주했는데 그 호랑이는 불타는 듯한 황금빛 눈동자를 가졌다. 호랑이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듯 보이며 무성을 각별히 대했다. 무성은 두려움 없이 그 존재의 곁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아침 무성은 마을로 돌아와 그날 밤의 기적을 모두에게 전했다. 무성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백호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심어주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겨울 백두령 기슭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백호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산에서 내려온 자연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수호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백호는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진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며 많은 전설들이 사라져갔지만 평창 백두령에 얽힌 호랑이 수호신의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백두령의 호랑이 수호신 백호는 평창 주민들에게 자연의 경외와 믿음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강이 서로 어우러진 곳 중 하나인 가평에는 소리 없이 흐르는 강이 있었다. 이 강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슬프고도 신기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가평의 어느 작고 평화로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의 삶은 단조롭고 평화로웠으나 마을과 인근의 강을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순이의 이야기는 다르다. 순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움과 지혜로 주목받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마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의 수호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봄날 강에서 시작되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늦은 밤이 되면 강기슭에 나타나 자신을 숨을 되었다고 주장하는 영혼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곧 마을 전역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밤이 되면 강가에 가기를 꺼려했다. 하루는 순이가 그 소문의 진상을 밝히고자 밤 늦게 강가를 찾았다. 강은 여전히 차분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강가 주변의 풀들이 서로 달그락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물살 위로 체념이 듯한 영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 강의 바닥에서 긴 시간 동안 잠들어 있는 자로다. 내 이름은 영차이며 이 마을과 가까운 남부에서 평화롭게 살던 농부였다. 하지만 어느 날 일어난 홍수로 인해 나는 이곳에 묻히고 말았네. 나의 슬픔은 차가운 강물 속에 머물렀고 나의 원혼은 한 마리 떠도는 새처럼 이 강물 위를 맴돌며 날마다 사랑하는 자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네. 순이는 주저앉아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 수몰된 영혼 영차의 안타까운 사연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와 오래간 슬픔은 마을에 전해졌고 그녀는 영차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어머니처럼 어루만졌다고 한다. 그 후로 가평의 강가에는 바위 여인이라 불리는 형상이 나타났다. 이는 순이의 강인한 슬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보면 마치 낮은 목소리로 다신 이 강에서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연과 역사 그리고 영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되새기며 오늘날까지 그 강을 조용히 사랑하며 지켜오고 있다. 그리하여 가평의 신앙과 전통 속에 묻혀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인 수몰된 영혼과 바위 여인의 슬픔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순창군에는 정성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로웠고 마을구의 전통과 민속신앙을 통해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갔다. 정성마을의 중심에는 아주 오래된 순수 포종나무, 즉 수호목으로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수호목이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존재라고 믿었다. 수년간 수호목에게 빌면 어떠한 재난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어느 해 봄 마을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병에 걸려 쓰러졌고 마을 곳곳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마을 원로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수호목에게 기원을 드리기로 결정했다. 해마다 행해지던 축제 인수호제 가 전염병 속에서도 무사히 치러져야 했고 사람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다. 축제 당일 마을 저녁에 축제의 기운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전통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고 어른들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수호목 앞에 놓았다. 그날 밤 마을의 대사가 수호목 앞에서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기도를 드렸다. 수호목님, 저희 마을을 지켜주시고 이 재난을 저희에게서 멀리 떼어주소.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씻어내듯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전염병의 기운이 사라졌음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적이라고 외쳤다. 사람들은 다시 기쁨에 가득 차 축제를 마무리하고 수호목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 이후로도 마을 주민들은 모든 일에 수호목에게 기원을 드렸고 수호목의 도움 덕분에 정성마을은 오랜 시간 동안 평화롭고 무탈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순창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마을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성마을의 수호목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지금도 순창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신앙 이야기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거제도의 한 작은 마을에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오방신 고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다. 이 고사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거제도의 한가운데에는 신령스러운 숲이 있었고 그곳에 오방신이 모셔져 있었다. 오방신은 전설에 따르면 다섯 방향의 신들을 뜻하며 동서남북과 중앙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방신을 대단히 존경했으며 그 덕분에 마을에는 늘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어느 해 정월대보름 마을의 고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마을의 원로인 김노인은 오방신 고사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고 그의 경험과 지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주었다. 김노인은 일주일 전부터 조이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상차림을 준비하고 고사의 절차 하나하나를 세심히 점검했다. 축원문 작성에도 정성을 다해 오방신에게 드릴 기도가 곧 마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드디어 대보름 날이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곱게 차려입고 숲으로 향했다. 해가 떠오르고 쥐뿔은 아침 안개가 씻은 듯 거치자 사람들이 도착한 숲의 중앙에 신단이 차려졌다. 김노인은 앞장서서 서쪽을 향해 서더니 나무로 만든 신발을 신고 조심스레 높은 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오방신께 마을의 안녕을 빌고 각 가정의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원문을 읽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마을 사람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김노인의 기도를 들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신비로움에 가득 차 있었다. 김노인이 축원문 낭송을 마치자 마을의 젊은이들은 나무와 숲의 정령에게 헌주함으로 술과 음식을 올렸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술록과 죽을 하나씩 마셨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고사가 끝난 후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경건함과 화합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그해 거제도에는 참으로 풍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오방신은 그들이 바라는 평화와 번영을 함께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다음 해에도 한결같이 오방신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이어갔다. 이렇게 주민들은 오방신의 보호 속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